의사는 아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아이의 빈자리를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들은 철학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고 혹은 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삶과 신앙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앙 경력으로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그들만큼 많이 아는 백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채워졌던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들렸던 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이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외삼촌 나반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났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에, 되새겼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형 에서 앞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 앞에 나갈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 나갈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세겜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집안을 물살시키려고 막 모여들고 있는데 그 두려움 안에서, 그 무서움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울수록, 내 삶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경제인연합회 얼간지에 있는 인사이트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인 가운데 최고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인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최고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어록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주영 현대 창업자가 한 말입니다. 이봐, 해봤어? 자네 경험해봤어? 라는 말입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인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모르는 것에 머물러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성도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빈자리를 채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고 채우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미래입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미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전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소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여서 확실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올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정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꿈과 비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세우십니까? 그러면 그 형편대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미래도 1년 후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현재 못하는 것에 맞추면서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10년 후에 이러한 소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심어주십시오.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미래를 심어주십시오. 그럼 아이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1년 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5년 후에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미래를 가지면서 가정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한 모퉁이를 우리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지는데 그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빈자리들을 그냥 놓고 바라보실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세상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모르는 세상의 빈자리는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채워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쓴 그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인지 잘 아시죠? 같은 방향에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60명을 다 모아놓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 뛰어가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등 생기죠. 2등도 생기죠. 360명이니까 360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등에게는 잘했다고 상을 주고요, 360등은 못했다고 벌을 주는 겁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둥근 원 안에서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60명이 360도에서 전부 뛰어가면 전부 다 몇 등이 되죠? 전부 다 1등이 되는 겁니다. 한 곳만이 성장이라고 하여서 모두 그 방향으로 뛰게 되면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4사람이 뛰면 모두 다 1등을 하는 거죠.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면 360명이 모두 1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뛰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증거입니다. 직선 위에서 1등, 2등 등수를 따라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행복함을 채우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전주에 살고 있고 이곳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셨는지를, 또 사회에서는 직업을 주셔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 봉사의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서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아가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소망으로 채워지면 미래는 걱정이 없고요. 흐뭇하고 큰 기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인생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미래를 가득 채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강하고 당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크심을 알아서 그것으로 인생을 가득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대하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자기의 우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능력을 깨달아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단 한 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 순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병으로 12년간이나 갇혀서 산 여인입니다. 불행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인생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을 위협할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할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광경도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급기야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안심합니까? 그러면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는데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불안하죠. 그것도 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인생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팡이와 막대기로도 우리를 충분히 인도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과감하게 현재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온전히 알고 끝까지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사순절이 수요일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좀 더 성숙하고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생의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죠. 또 부르심의 소망으로 미래를 새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미래,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그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소망대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재를 행복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맡기고 기대해 보십시오. 현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채워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에 채워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